예수이냐 너를 따르는 너를 먹여주시는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그 다음 기도 제목이요. 네, 네, 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선신하는 모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 모청년부 행사가 이제 곧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잘 진행되어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대형교회가 좀 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2025년 청소년부 청년부가 40명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정말 한국 교회 그렇게 젊은 세대가 많은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귀국하는데 폐렴이라든가 그 질병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우리 몽골 한 25도 30도 내려가죠 지금 추운 날씨 가운데 그 교회들이 잘 성도들이 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선한 이웃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대형 교회가 전도와 선교 힘쓰는 교회가 되며 여름 선교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올해는 좀 힘들지만 내후년에도 우리 군대 가서 좀 힘드나? 우리 청소년부가 몽골에서 우리 여름 캠프를 한번 하면 얼마나 청년부 청소년부가 다 같이 수련을 하면 참 좋겠다. 한 30명 가가지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재밌겠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해는 이미 확정되었으니까 내년쯤에는 주찬이 제대하고 난 다음에 내년쯤에 한 2, 30명 가서 몽골에서 여름 수련회를 한 2주 정도 길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2주 너무 짧은가요? 한 달 정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도 네, 기도 제목까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의 삶을 위해서 먼저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죄 백성들 되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최선을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시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거짓말 모습을 기르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인가 그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접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우리 성수형과 우리 청년부 친구들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부응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이들로 젊어질 수 있도록 30명 40명 우리 함께 예배하고 정말 조만간 우리 해외 선교지로 30명 떠나서 함께 여름의 귀한 행사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저희가 온전해서는 그런 역사 저희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때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은혜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청소년 청년부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곧 아버지의 MT를 준비하고 있는 MT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잘 진행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모습에 돌아오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연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변화시켜나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저희 가운데 들어 아버지여 붙잡아 주셔보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으시며 그 마음으로 되는 가운데 바르게 온전하게 서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주시어 들어버리는 것이 붙잡아 주시고요. 예수님 삼성어린 건강 붙잡아 주시고요. 아버지 아니요 주시는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저를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바라보 수고하기는요. 정말 건강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요. 아버지 성교시에 아버지 응대에 사는 육기도 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가 그 성기를 바라보 함께 성기를 사역을 준비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요. 아버지 우리 여름 성교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쓰고 수고하는 그런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 선택과 집중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되었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많이 모이고 있는데 1년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많이 모이면 빚을 내서라도 저희가 세워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에 20명, 30명 몽골 가면 정말 저희가 빚을 내서라도 보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교회를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젊은 세대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 협력하시고 도와주시는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읽어지네 이제 구약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대한 부분만 오늘 저도 목이 좀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에 대한 부분들만 쭉 보게 될 텐데 창세기 이렇게 보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50장에서 11장까지인데 이 1장에서 11장까지가요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예요?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심판. 우리 예고편 1장에서 10장인데 창조, 타락, 구속, 심판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태어나요, 그렇죠? 사람이. 그럼 어떤 시기를 거쳐요? 사춘기를 거쳐. 어떤 시기죠? 타락의 시기죠, 그렇죠? 그리고 구속 언제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태어나고 그 좋은 모습으로 쭉 지내는 사람들은 없고요.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청년들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결혼할 때 나중에 결혼하실 건가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처음에 좋아서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려갑니다. 창조예요. 좋아요. 좀 살다 보면 별로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좀 더 살다 보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이 단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창세기 1장과 10장이요. 창조, 타락, 구속, 또 심판이 있죠. 심판과 구속은 같이 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근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을 쭉 보게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에 있어가지고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창조는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믿음인 거죠, 믿음.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땅에 지어졌다는 건 무엇을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과학 시대를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요. 우리가 창조를 믿는 거, 창조를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이 땅이 진화가 아니고 빅뱅이 아니고 어떻게 창조로 되어졌어 생각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창조는요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과학이 맞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과학이 어때요? 지금도 과학은 이 과학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겁니다. 새로운 발견. 새롭게 발견되었다. 기존의 학설을 뒤집는다. 그렇게 이것이 진리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새로운 행성이 발견되어지고 새로운 뭐 존재가 발견되고 새로운 이 뭐랄까요? 이 어떤 법칙들이 발견되어지면서 기존의 학설을 뒤집는다는 거죠. 그럼 지금 발견된 학설도 뭐예요?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외계인을 믿으시나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유지영 집사님? 외계인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승 집사님?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 눈앞에 안 나타나죠? 맨날 그 안 보이는 비행 접시 막 휙 지나가고 우리에게 그렇게 비행 접시가 이 땅 가운데 올 정도 되면은요 얼마나 발달된 문명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보다 힘도 더 셀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존재를 감춰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있나요, 그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계인이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외계에 다른 행성이 이 어떤 생물이 존재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어라고 신호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도 계속 보이저를 통해 가지고 여기 지구에 사람들이 있어 생명체가 있어 계속 우리가 알리는 것이지 감추는 게 없습니다. 외계인의 정말 있어가지고 그 발달된 문명으로 그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문명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몰래 그렇게 다녀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타임머신을 믿나요? 타임머신을 믿나요? 우리 요한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타임머신을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그 윤회를 믿는 거죠. 그렇죠? 어제의 나도 볼 수 있고요. 10년 전에 나도 볼 수 있고. 그럼 어떻게 나는요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그 타임머신은 뭐예요? 미래도 갈 수 있다 그러면 미래도 이미 다 결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슨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 타임머신을 타고 왜 내 앞에 내 과거는 안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타임머신이 활성화되면요 그게 계속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타임머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10년 전에 지금 계속 뭘 알려줘야 돼요? 이번 주 로또 번호는 몇 번인가 계속 알려줘야죠. 그렇죠? 타임머신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미래가 그러니까 내일의 나도 있고요. 내일의 1시에 나, 2시에 나, 3시에 나, 4시에 나 다 있는 거예요. 세분하면 내일의 0분 1초에 나, 2초에 나, 3초에 나 그렇게 쭉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미래에서 타임머신이 있는 그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고 관광 다니겠습니까? 그게 있나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의사가 이 한국에서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하다가 미국에 한 2달 정도 연수를 봤어요. 뭐 좀 약간 외딴 곳에 가가지고 이제 뭐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집으로 누가 찾아왔대요. 문을 열어보니까 한국에서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몸이 어떠냐 많이 나았는데 뭐 이제 아프지 않다 뭐 이렇게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귀국했어요. 그 환자를 찾았죠. 이미 죽은 거죠. 언제 죽었어요? 자기가 찾아온 그날. 네.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뭐 성경적으로 틀리다고 보진 않아요. 또 이것도 저희가 보진 않지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일이건 그렇죠? 천사의 일이건 영적인 일이 발생하고 과학자들이 그것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과학에 대한 맹신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뭐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살아오면서 혹시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기적이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기적을 과학이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우리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 모든 게 과학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도 교회 나와요. 과학을 연구하는 자들도. 우리의 삶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요. 가설입니다. 이럴 거야. 그런데 새로운 발견이 나오면 가설이 무너지고 또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또 믿고 있는데 또 새로운 발견이 나오면 그 가설을 또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가설.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서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성경이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뭐 이제 그 이집트의 왕자 그 애니메이션 보면서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에이, 어떻게 저런 일이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 이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계시면 그까지 끝내는 못 하시겠습니까?
제 삶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저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기적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기적을 경험해요? 불가능한 일에 도전했을 때 그렇죠. 가능한 일 가운데 기적이 발생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에 도전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예요. 거기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 2장은요. 창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이 사실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느냐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뭐예요? 창조도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분들과 많이 이야기 나눴지만 이 과학에서는 지구의 뭐 우주의 나이가 몇 년이라고 보죠? 몇 년이라고 봐요? 50억 년 보나요? 저 요즘 과학을 등한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한 50억 년, 60억 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창조의 역사가 몇 년으로 봐요? 한 1만 년 정도. 뭐 화석학적 증거, 뭐 공룡이 어딨냐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아담은 며칠째 만들어졌죠? 창조에서 6일째. 그럼 아담은 6일째 첫 생명이 존재했는데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담이 6일째 이 땅에 창조됐습니다. 그럼 과거로 그 나이를 측정하면 몇 살이었을까요? 그 당시는 1000살까지 살았으니까 청년으로서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보면요. 200살쯤 된 거예요. 그렇죠? 20대니까. 200살이 된 존재가 그날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주를 만드시고요. 지구에도 완전한 생태계를 만드셨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이제 그날 만들어졌는데 땅속에 있는 씨앗도 있고요. 이제 싹이 튼 것도 있고요. 한 200m 되는 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날은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완성된 우주를 창조하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창조하셨을 때 1만 년 전이라고 하면 그때 창조하셨을 때에 50억 년의 나이를 갖고 있는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아담의 나이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6일째 수정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수정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이미 나이를 갖고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날 만들어지고 지구를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수십억 년 그 역사를 담고 있는 우주를 그날 만드신, 지구를 그날 만드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배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주와 지구와 사람을 만드셨다. 자연을 만드셨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연금 50억 년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처음부터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 창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두 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타락하기 전에. 어떤 명령이죠? 노동과 결.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노동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은요. 근로는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죠.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일하고 결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하고 결혼. 뭐 이게 뭐 이것만이 길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이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길을 말씀하신 건데 일하라 그리고 결혼하라 가정을 꾸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알려주신 거죠. 일해야지 여러분들이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 웃지 말고 정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 수도원 있잖아요. 수도원은 항상 뭐가 있어요? 같이 있어요. 왜요? 일하라고. 그냥 앉아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때요?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태빈이가 20대에 한 천억 정도 벌었어. 그럼 30대 어떻게 살아갈 거야? 예? 천억 있어, 천억. 현금으로. 30대 뭐 할 거야? 어? 돈 쓰면서. 그러면은 40대 어떻게 되죠? 성인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당뇨와 혈압이 이렇게 많아요? 일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을 먹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병이 생기는 겁니다. 천억이 있으면 난 태빈이가 20대 천억 벌기를 바래. 천억이 있으면 통장에 1억 남겨놓고 999억은 어린이들을 도와줘 그냥. 응? 어려운 이웃들. 교회 헌금하는 소리 안 해 내가. 어려운 이웃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와줘. 1억 가지고 살면 40대 더 건강해지고 1,000억도 모을 수 있는. 내가 돈이 딱 생겼다고 해가지고 아 쉬어야지 이제 몸이 죽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런 이제 봤습니다. 이제 뉴스를 봤어요. 왜 선진국에서 노인들은 돈을 쓰지 않고 죽는가? 선진국이 될수록 부자들이 많아지는데 노인이 돈을 쓰지 않고 일본도 어때요? 사람이 여러분들 이제 일본에 가서 혹시 일을 하게 되지면 이 고물상 같은 거 하면 좀 일본 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장롱에 수억씩 넣고 죽어요 그냥. 고물상에 팔잖아. 열면은 몇 억씩 나오는 거예요. 몇 천만 엔시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쌓아놓고도 사람들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가 뭐냐면은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돈도 젊어서나 쓰는 거지. 80 넘으면 여행도 못 간대요. 위험해가지고. 먹고 싶은 거 소화가 안 되니까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우리 은퇴자들이 돈이 제일 우리나라도 지금 자산의 40%를 60대 이상이 갖고 있대요. 우리나라 자산은. 미국은 더 할 나위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쓰면 경제가 좀 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노인들에게 돈을 쓰라라고 이야기를 돈을 안 써요. 구두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쓸 수가 없대. 여행도 못 다니. 먹지도 못해. 놀이도 못하고 그냥 제일 집안에 앉아서 밥 먹는 것밖에 돈이 수십억 수백억 쌓여 있어야 돼요. 집안에 앉아서 밥 먹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젊어서 여러분 돈 열심히 벌고 열심히 많이 쓰세요. 쓰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내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돈 써야지. 돈 쓸 수 없습니다. 제가 집사람 통해서 들은 건데 뭐 친구가 어디 오로라 보러 이제 이 오로라 보러 북극 쪽으로 이제 여행을 갔는데 딱 버스가 멈추고 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딱 내려가지고 선베드 같은 거 딱 펼쳐놓고 누워가지고 좀 보다가 다시 가고 뭐 가가지고 뭐 며칠씩 보고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서부터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일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고요.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인간에게 준 명령이 노동입니다.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일을 하라고. 너무 과도하게 일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적당하게 일하는 것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갈 때 건강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 일하는 것이 좋은데 일하는 것이요 왜곡되었죠. 아담과의 범죄로 인해서 일하는 것이 왜곡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일한 만큼의 소득을 못 번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자들은 정의를 이렇게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 정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일한 만큼 버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것. 우리는 그런데 사회가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일한 만큼 못 버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정반대로 뭐예요? 내가 일을 했는데 일한 것만큼 더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일하다가 내가 수고한 것만큼 돈을 더 많이 벌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혹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아시나요? 예? 처음 들어보는 그 말은 아니죠, 그렇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물론 조폐국에서 찍어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돈은요 내게 들어왔으면 누군가에게서 그 돈이 사라진 겁니다. 내가 일한 것만큼 일한 것 이상으로 많은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는 일한 것만큼 못 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사회 구조가 범죄 이후로 구조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일한 것 이상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일한 만큼 돈 못 버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시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폐지 줍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쉬워 보여 어려 보여요? 어렵죠.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해서 얼마 벌어요? 만. 요즘 시급이 1,300원이잖아요. 그래 그렇죠? 최저임금.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루 종일 열 몇 시간씩 일해서 10,000원을 버는 게 이 공정한가요? 공정하지 않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일한 것 이상의, 일은 요거밖에 하지 않았는데 더 많은 것을 갖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공정. 10시간 일해도 10,000원도 못 버는 그런 일들이 있단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상속입니다. 상속. 과연 상속이 옳은 것인가? 라는 부분. 내가 일하지 않고요 부모의 재산을 내가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해서 얻는 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문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되어 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생각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부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부한다는 건 뭐냐? 다른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이런 걸 이상으로 받았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뭐 이 동남아 또 아프리카 가보면 어때요? 여러분보다 어린 그 친구들이요. 하루 종일 벽돌 뭐 공장에서 석유 공장에서 그렇게 일하고 한 달에 몇십만 원 벌지 못해요. 그게 과연 우리 가운데 공정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이라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나님은 노동을 신성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타락되어지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 인간의 죄, 그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고 이럴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데 우리 옛날 가정도 그러지만 어때요? 안 도와주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타락된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 참된 결혼은요, 그 상대방을 무한히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은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꼭 결혼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에요. 결혼은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쭉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 찾아오는 그런 이 청년들이 있어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월수금 화목토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 남편 월수금, 아내 화목토. 합리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내가 상대방을 도우면 어때요? 내가 매일 대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정해진 것만 딱 하고 그래도 이거 하면 끝.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대방을 돕는 배필로 내가 세움받았으면 최대한 도울 수 있는 한 돕는 거지. 어떤 이제 이 부부의 이제 영상을 봤어요. 남편과 아내가 이제 카페에서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남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장 그만뒀어. 그만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쫓겨난 거죠. 정리해고 당합니다. 아내가 처음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뭐 애들 이제 이 대학교 다니는데 학비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막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어때요? 남편이 멀쩡한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면 이 아내가 버럭하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참고 견뎌야지 뭘 그걸 가지고. 근데 그 아내도 걱정이 되다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잠 못 잤겠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아내가 뭐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틀리지 않잖아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돈 벌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 이러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당신 잠 못 잤겠네. 얼마나 힘들었어, 그동안 그것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남편이 어때요? 그 다음날 직접 나갑니다. 새로 구해가지고. 근데 거기다 대고 정신도 못 차리고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고 막 비난하면요. 나가기 싫어요. 돕는 배필로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 상대방을 돕는 거. 그래서 우리 이승준 집사님도 식세기 이모님만 이용하지 마시고, 예?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모님만 들여놓지 마시고, 예? 우리, 예? 네? 아, 음식물 쓰레기는요? 분리수거는요? 그런 거 있잖아요. 쓰레기 안 만들면 돼. 예? 안 만들면 돼. 분리수거는요? 그렇죠.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영자매가 다 해주고 있지만 남편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가끔 많이는 아니더라도. 예. 우리가 돕는 배필로 지원받았는데 이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욕심만 차리다 보니까 가정이 어때요? 불행해지는.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구랑 결혼하지 말라고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우리 청년들 안 들은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내는 화목한 가정이었어. 그 아내가 아내 가정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 나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남편이 아내 도와주고 뭐 하는 것이 아내 가정에서는 장인도 그렇게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내 보던 일을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인에게 물어본 거죠. 장인에게. 아니 왜 그렇게 죽어 사십니까? 장인이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잖아. 그러니까 돕는 배필의 원리를 아는 거죠.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면은요 가정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애쓰고 있을까 바라보면서 나는 돕는 배필로 세움 받았다. 그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게 되어 지는 거죠. 우리 대한 형제는요.
여자친구 많이 도와주고 계신가요? 예?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 돕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존재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요. 도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이게 바로 결혼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대로 그 노동과 결혼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수고한 것만큼 소득을 얻고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과정을 꾸려가면은요, 얼마나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때요? 행복을 위해서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창세기 2장에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깨지는 거죠?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죄. 죄의 근본은 뭐예요? 타락은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어집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욕심. 누가 부추겨서 사단이 부추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존재들이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차 갖고 있고 나는 이런 시계 가지고 있고 나는 계속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을 부추기는 존재들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사회가 죄를 부추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나도 욕심내고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 마음, 내가 제대로 된 인간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자꾸 남에게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미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 그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감사하고 싶은 것이 되어야죠. 그렇죠? 자꾸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 경고죠. 이미 내 마음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혹시 청소년 친구들, 청년 친구들 박경리 씨 아시나요? 청소년 아닙니까? 청년 아닙니까? 청년들 박경리 씨. 토지라는 엄청난 소설을 쓴 그분이에요. 그분이 원주인가? 거기서 이제 살고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서울로 온대요. 그러니까 제자들 만나기 위해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좋은 호텔에서 묵거든요. 서울에 집이 없으니까. 호텔에서 딱 묵고 나면 제자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호텔 로비 1층에 와가지고 방은 좁으니까 1층 로비에 와가지고 제자들 만납니다. 만나면은요 보따리를 푸는 거죠. 뭘 풀까요? 그 안에 뭐 들어있어요? 콩, 감자, 메주 이런 것들. 어디에서요? 최고 호텔 로비에서. 그걸 쫙 푸는 거예요. 물론 냄새 안 나게 폐 안 끼치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호텔에 머물렀으니까 명품으로 뭐 선물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게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 있어요. 부러워하면 뭐라고요? 지는 거다. 그죠?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세상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겨서 그것 때문에 뭐예요? 죄가 발생하고 욕심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죄의 근원, 성경은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무엇이 죄의 시작인가? 욕심이라는 것, 자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으면요, 죄에서 멀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든 우리 교인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하고요, 180장 함께